코끼리는 이 우기와 건기가 이 반복되는 초원에서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리지어 이동을 합니다. 특히 건기에는 이 대부분의 초원이 이 사막처럼 되어서 먼 길을 걸어 건기를 견딜 만한 물과 숲이 있는 지역으로 반드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동은 코끼리에게 목숨이 달린 것이어서 실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칫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은 이 길을 잘 아는 리더 코끼리를 앞세워서 그 코끼리의 기억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그 광야 사막을 따라 걸어갑니다. 과연 이 코끼리는 어디에서 그 기억과 판단력을 배운 것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코끼리는 어려서부터 이 리더 코끼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동 경로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리더 코끼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가장 성숙한 코끼리가 그 역할을 대신 맡아서 리더 코끼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이 성숙함이란 모든 코끼리의 성정과 연결된 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코끼리 한 마리를 전체 코끼리 무리가 의지하고요. 그 성숙한 코끼리가 한 무리의 생존을 책임집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 중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그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난공불락의 가나안을 점령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요, 이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 속에도 진정한 성숙한 일꾼 하나가 있다면, 이 교회 속에도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할 이 성숙에게 이르는 어떤 길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성숙한 성도는 오늘 여호수아의 경우를 볼 때 전체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미숙한 사람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압니다. 부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전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생각하여 눈앞에 이익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하심을 잃는 사람으로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장, 여호수아 24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바로 싸워 무찔러야 하는 적진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적진으로 인도하여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적진으로 이끌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멋진 곳으로, 싸움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싸워야 하는 곳, 전투를 벌여야 하는 곳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이런 것을 보면서 흥분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펄쩍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진의 땅인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을 수 있냐고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을 유심히 읽게 되면 비록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지만 그로 인해 땀과 피를 쏟으며 전투를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수한 성도는 이런 것을 읽을 줄 압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이 적진 아모리 땅으로 들어서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가장 멋지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숙한 성도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아모리 족속의 땅이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필이면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아모리 족속의 진영으로 불려들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처럼 고백할 줄 압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짊어지셨다고 고생스럽다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이런 멍에를 짊어졌냐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앉아 주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은 인생의 멍에와 고생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예레미야처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인생의 고통의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인생의 고통 전체를 통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체를 우리도 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숙한 성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그곳 선지자, 이 발람이라는 그 사람을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돈을 주어서 사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10절 전반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 속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저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는 그 어떤 소리도 거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인생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의 조각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조각구름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 성숙한 성도는 성공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겸손의 눈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디어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모압 왕의 저주를 축복의 음성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고 승리를 쟁취한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칼이나 활로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보를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보내어서 아모리 두 왕을 쫓아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벌인 이집트 군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아모리 족속은요, 애굽 군대와 전투를 벌이느라 이미 모든 힘을 다 소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간단하게 점령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 군대를 보내어 전투를 시작하시고 승리의 발판을 완벽하게 닦아놓으시고는 이스라엘 군대는 사후처리만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내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칼과 활로 이룬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로 인해 승리가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 가면 부모님의 은혜를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하기보다 겸손하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그는 나루터에서 돈이 없어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건너가기는 해야겠는데 고민하다가 마침내 배 위에 뛰어 올랐습니다. 배상을 받던 배상공이 다가오자 돈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상공이 뺨을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아 어떠냐? 후회되지. 내 아저씨 이놈아 후회될 짓을 왜 해? 조그만 녀석이 공짜로 배를 타다니. 그때 소년 정주영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뺨 한 번이면 그냥 탈 수 있는데 탈까 말까 허비한 시간 때문에 후회돼요. 여러분들,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성숙한 신앙의 인생을 꿈꾸시며 이 2020년은 정말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꿈꾸시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